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부터 64문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1문, 제1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길고 긴 사도신경 우리 공부가 끝났죠. 23문부터 58문까지가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공부했느냐 이걸 보려면은 20문으로 돌아가면요, 제 20문, 제 20문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담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 답이, 20문에 대한 답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1문은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제 21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답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 참된 믿음의 내용,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 골자는 바로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문부터 58문까지 쭉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59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의 내용,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사도신경에 요약된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을 믿는 그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유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59문입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 이제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믿음의 핵심 내용들,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들을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요? 이제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유익을 두 가지,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 그걸 추려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한 거니까 믿음의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이 복의 첫 번째, 요약하면 믿음의 유익의 첫 번째. 둘째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현재적 친밀한 교제가 영생인데, 그 영생을 상속하는 게 두 번째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여기고 기본으로 치고, 그걸 깔고 추가적으로 또 뭔 이런 복 저런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이 세상에서 누가 영생과 의를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 더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유익을 딱 두 가지로 추리면, 제일 큰 유익을 두 가지로 추리면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고,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친밀함을 영원히 누리는 게 이제 영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기본적으로 너무 넘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영원히 알아가고 누린다고 해도 너무나 넘치고 넘치는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이 의롭다함, 칭의, 이신칭의, 의롭다함의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64문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신경 끝나고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신칭의의 내용을 59문부터 64문까지 강조하느냐? 이게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제일 핫 이슈였거든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섞어서 두 가지 다 보탬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별히 여기에 짚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거짓된 복음과 이단적 사상이 너무 판을 많이 치고 있으니까, 횡행하고 있으니까 이 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다른 복음에 우리가 뒤섞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0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되짚는 거예요.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정말 잘 정리된 명문장입니다. 자주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이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의롭게 되는 데는 나의 보태는 것,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이제 비록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모든 계명을 안 어긴 게 없어요. 율법은 다 한 덩어리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고, 모든 각각의 계명마다 100% 지키는 계명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자, 구원받고 나서도 어떠냐?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이게 이제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전적으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은혜로 됐다. 그래서 이제 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이제 나의 현재 주소죠. 그래서 성도는 신분과 상태가 이제 다르죠. 신분은 100%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이지만 상태는 뭡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죠? 신분은 100% 의로운데 상태는 죄를 지었다가 또 안 지었다가 또 지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었고 또 이렇게 살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있죠. 온전히 만족해 하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 공의에 대한 요구는 심판이죠. 공의에 대한 요구를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만족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 가지죠. 그리스도의 온전케 만족해 하심, satisfaction, 온전히 만족해 하심, 십자가 보혈로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해 하심 1번, 2번 그리스도의 의로움, 3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 나를 의롭다 하심, 이건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은혜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일단 무죄선고예요. 무죄선고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만족시켰다,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를 무죄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무죄 선고. 그런데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는 단순히 무죄 선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무죄 선고는 뭡니까? 이제 죄를 지는 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치면 마이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무죄 선고는 마이너스를 다 이제 보상하고 딱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제로. 이게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 선고는 마이너스를 다 보상하고 무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시면 이제 무죄 선고죠.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를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선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즉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게 이제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무죄 선고만 아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만 용서하고 무죄다는 무죄, 요거는 완전한 의가 아니죠. 무죄 플러스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것인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그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써 무죄 선고가 됐는데, 용서가 되었는데,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동전의 뒷면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것처럼 간주하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천천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거기 지금 우리가 60문이죠. 60문 답의 좀 아래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거 나오죠.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 간주하신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선언해 주신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무죄 선고 플러스 의의 전가. 칭의의 동전의 양면은 앞면은 무죄 선고, 뒷면은 의의 전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칭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마지막 부분 보면 60문 마지막 부분 보면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61문 질문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우리 그냥 대충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지고 묻는 겁니다. 답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나의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구나, 나의 믿음이 일종의 공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의 보탬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좀 쇼킹하죠.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죠? 믿음이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지 그 믿음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뭔가 보탰다,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문 앞에 60문 중간에 다시 보면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이렇게 되죠.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나의 공로가 진짜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나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믿음도 나의 공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근거가 아니면 칭의는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느냐? 방금 읽은 61문 그 중간에 보면 오직 나오죠. 오직. 앞에 내용이 중요하니까 60문에 나왔던 내용이 중요하니까 반복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세 가지죠.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1번, 2번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3번은 그리스도의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분류하면 앞부분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은 무죄 선고에 해당돼 용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의의 필요를 충족시킨 거니까 무죄 선고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뭔가 보태 가지고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칭의의 근거는 요 무죄 선고와 의의 전가에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연못에 한겨울에 30cm짜리 얼음이 얼은 거예요. 연못에 30cm짜리 얼음이 얼었는데,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 연못에 걸어서 안 건너다가 30cm 얼음이 오니까 이제 걸어서 지나가잖아요. 얼음을 믿는 거예요. 얼음을 믿고 건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물에 안 빠지고 이 호수, 얼어붙은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하는, 이 건너가게, 물에 안 빠지게 하고 건너가게 하는 이 공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냐, 얼음이 얼었다는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얼음이 얼었다는 사실 때문에 건너가는 거지, 믿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음이 얼었고 믿었다는 것은 그 얼음의 혜택을 내가 받는 통로요, 수단이요,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밥을 줬는데 밥 때문에 내가 배부른 거지 그릇 때문에 내가 배부른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의 내용,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 즉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 그 자체의 능력이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통로나 도구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무슨 공로로 여기거나, 야, 믿음 참 좋으시네, 믿음을 공로로 여기거나, 또는 믿음 자체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자체를 믿는 사람,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된다 이거예요. 믿음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마치 무슨 하나님께 복을 다 쏙쏙 빼내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예수님과는 별개로, 예수님과 분리해서 예수님과 별개로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 자신이 의로움 자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의 본질은 의로움, 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의를 마치 내가 주입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는 순간 나의 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연합된 사람은 분리될 리도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의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별개로 나에게 주입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의 의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자, 62문 같이 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제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선행을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야박하게 의를, 우리의 행위를,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에 진짜 일부분도 안 쳐주느냐? 일부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도.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도 안 된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의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완전한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위, 가장 착한 행위도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물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조금도 기여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의에 조금도 일부분도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해 보여도 아주 더러운 옷 같다 이거예요. 물컵에 잉크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덕지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63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계속 요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저쪽 각도에서 계속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만큼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뭔가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너무 집요하게 애를 쓰기 때문에 하여튼 갖가지 이 반론들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실제로 또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상식도 그렇게 우리에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고 충성된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된 구절이 많잖아요. 그런 구절이 상급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선행이라는 거에 어떤 공로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 이것도 명문장이죠. 그래서 상급이란 상급, 우리가 뭘 받더라도 그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공로가 전혀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구절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답이, 이제 하나님의 상은 다 그것마저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왜? 섬길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힘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선행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했을 때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그냥 우리는 무익합니다. 하나님께 보탠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이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우리 권정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야 돼요. 칭의와 영생만 해도 됩니다. 상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 이러는 거 좋은 믿음 아닌 것입니다. 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까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상 주시는 거 나는 상 같은 거 관심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고 반드시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고 그 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도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욕심을 냈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도 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업, 예수님과 연합, 남편과 아내, 몸과 머리 이런 관계로 연합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또 칭찬까지 해주시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죠? 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크겠냐 하는 거예요. 63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뭔 내용이냐면은 아까 그 앞에 내용이 상급도 다 은혜다. 상급도 다 은혜다 뭐 이래 놓으니까 상급의 이 선행에 대한 공로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로 준다 이런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런 식이 되면은 선행에 대해서 공로로 하나도 안 쳐주면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사악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느슨하게 교회를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방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다 은혜로 된다고 계속 가르쳐도 아무 탈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 탈이 없다. 정말 이게 명문장인 거예요, 명문장.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해서 공로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상급도 다 은혜다 이러면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안 내고 뭐 하나님 안 섬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감사의 열매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아주 자신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의 열매, 감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 없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 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은혜만 흘러 넘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지 은혜 때문에 사람 망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은혜만 흘러 넘치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그래서 은혜가 흘러 넘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안 움직일 리가 없다. 그게 은혜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힘을 믿고 복음의 힘을 믿고 야 이게 자꾸 은혜를 얘기하다가 서로 은혜를 얘기하다 우리 방종하게 돼가 안 되니까 서로 막 좀 쪼자. 율법으로 좀 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은혜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은혜를 베풀고 열심히 은혜를 가르치고 열심히 은혜를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율법주의를 끌어들이면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둥부터 썩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망치게 된다. 율법주의는 왜? 이단적 가르침이고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망치는 일은 절대 없다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진짜 성도를 절대 망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과 은혜를 말하고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